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전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 화평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이 사순절을 힘있게 보내는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8복,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설파하셨다 해서 산상설교 또는 복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산상복음 또는 팔복의 말씀. 오늘 그 중에 7번째 단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고 이 시간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삶의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화평, 평화, 평강, 평안, 평강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화평이란 어원을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샬롬의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지만 오늘 말씀은 샬롬의 관점, 그 관점에서 먼저 이 화평, 샬롬의 의미, 화평에 대한 3가지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3분의 2만한 면적을 갖고 있어요.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점이 적은 그 위치 때문에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많은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또 새롭게는 이제 예수님 때는 로마,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바로 평화예요. 평화, 평강, 그리고 평안. 하루라도 정말 이 전쟁에 내가 마음 졸이고 불안하지 않고 정말 다리를 쭉 뻗고 평안하게 좀 잠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첫 번째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샬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화평, 평화, 전쟁이 없는 샬롬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 하면은 단순히 그냥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지요, 이 인사를 가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은 종교적인 의미가 강해요. 샬롬,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으로 함께 했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셨느냐, 간밤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을 지켜주셨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샬롬을 위해 함께 했느냐,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인사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종교적인 색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바로 천국 백성의 삶으로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됨을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샬롬, 평강, 평안, 화평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이 평안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을 위하여, 이 평강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곳곳에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피스메이커, 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또 한쪽에서는 트러블 메이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인간관계 속에서 늘 화목하고 화해하고 평안하며 화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충돌과 다툼과 분열과 분파와 그리고 우겨싸움을 위해서 서로 분열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화평케 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신 모든 분들은 바로 피스메이커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이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한 이 모든 일에는 항상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가 뭐예요?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화평과 이 평강과 샬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어느 한 교회가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희생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음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함께 하신 이 일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일으키시며 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도 오늘 이 샬롬, 평강, 화평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화평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화평이 왜 팔복에 들어가 있을까요? 단순히 싸우지 마, 서로 상처 주지 마, 서로 분열하지 마,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화평에는, 이 8가지 복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자, 어느 가정이 있어요. 자식들끼리 너무 많이 싸워요. 이젠 다툼과 분열을 넘어 자식들끼리 사람을 죽이듯이 살인하고 정말 말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고 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더라도 이 자녀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 자녀들 화목시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가져가라. 날 가져가라. 다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일에 희생하고 너희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이며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청나라 때, 강희제 때, 거의 한 16세기 되겠죠. 대만이라는 섬은 그들 말로는 원주민이 아니라 토인들이 살았다 그래요. 그곳에 중국의 본토에서 선교사님을 보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야, 대만이라는 저 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딱 한 번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고기를 먹고 식인을 하고 그 사람의 머리를 제단에 딱 올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므로 이곳에 사는 모든 토인들 원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축복 복을 빕니다 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1년 2년 동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모든 원주민들 토인들에게, 자, 오늘 한번 모여보세요. 이제 또 연중행사로 사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식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제단에 바칠 터인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 시신을 먹습니까? 했더니만 그 사람들 모두가 우린 못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존경하지만 저희들은 이것만큼은 양보 못합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묘안을 낼 테니 그렇게 해주세요. 몇 날 몇 시 모시에 제가 정한 장소에 가보시면은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망토를 두른 한 사람이 지나갈 터인데, 그 사람을 죽여서 식인을 하고 그 사람의 머리를 제단에 바치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다시는 묻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아, 잘 됐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인 원주민들이 정한 날짜에 가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모자를 눌러쓰고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망토를 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잘 됐다. 토인들이 칼로 머리를 자르고 그 시신을 이제 먹기 위해 끌어당겨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대만 이 아리산에 그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오봉 선교사 이야기예요.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 말씀이 살신성인, 나의 이 죽음을 통하여 복음을 널 펼칠 수 있는 그 사건으로 대만 지역의 선교 역사에 복음의 역사를 전설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건이에요. 아, 우리가 믿고 따랐던 이 선교사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많은 토인들이 오늘부터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 먹지도 않고 머리를 잘라 제단에 바치는 모든 일을 금지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평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바로 사순절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부모님이 아스라 자녀들아, 이 자녀손들아, 부모 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지. 그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 자녀들 모두가 우애하고 화목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원죄의 문제, 사탄마귀 유혹을 통해 죄 짓는 문제, 이 일을 통하여 서로 악의 다툼을 통해 싸우는 이 일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미국과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신문 뉴스가 다 오일 쇼크, 기름값 폭등, 플라스틱 제조해서 이제 힘들고, 그리고 또한 자동차 부품도 만들 수 없고 4월에는 더 큰 쇼크가 온다라는 이런 뉴스를 듣지만, 한편에서는 미사일의 폭격으로 그 이란 땅에 그 여학생들, 그 초등학교에 있는 여학생 185명, 6명이 그 폭격에 다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요. 여러분, 전쟁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정당한 전쟁. 이유와 목적을 통해 이 전쟁을 정당화하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육을 하고 마치
아까 그 대만의 이 토인들 원주민들이 사람을 잡아먹듯이 그 일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 보냈는데 이 전쟁통에 미사일 폭격에 180여 명의 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한순간에 장례를 치른 이 일, 뭐 때문이죠? 전쟁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죽임과 이런 희생과 이런 일들을 통해 오늘 지구촌 곳곳에는 여전히 이 전쟁의 포염 속에 지구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이탈리아의 성자,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라 부리는 성 프란치스코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 프란치스코는요, 그가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첫째, 동식물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영성가의 그 일대기를 보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는 동식물과 대화를 나눴대. 우리가 아침에 화분에 물 주면서 아유 꽃아 이쁘다, 오늘도 잘 자라, 이런 대화가 아니라, 혼자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화를 했어요.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다이얼로그로 서로 대화를 했어요. 사람들이 신기하다, 저 성자는, 그럴 정도로 깊은 영성의 세계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온 것을 너무 감사해서 그의 평생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루 종일 눈물만 닦고 있는 거야. 막 기쁘고 슬프고 자책과 회개로. 신학교 교수님이, 영성신학 교수님이 그걸 강의하실 때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순교당했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눈물로 살다 보니까 이 눈병에 걸려서 눈병으로 죽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둔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한번 스크린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화평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여전한 전쟁에 이 수레바퀴 안에 있는 이 역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은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 구원받은 것도 감격하고 죄인된 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로 기도해서 이 눈물로 인하여 눈병이 들어 죽을 정도로 감격함으로 살았어요. 그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하는 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써놨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위해 이렇게 이 독생자를 통하여 대속의 속죄의 대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잘 믿고 따르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 간의 화평, 그리고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평화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화평은요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열매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이 은사 그리고 열매를 통해 세 번째 화평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하며 화평케 하며 또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화평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좋다고 다 화평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화평을 위하여 찔리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이 역사는 성령의 힘으로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다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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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좋아하는 팔복은 이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는 것을 통하여 내가 참 자랑스럽구나. 너는 정말 나의 아들이구나. 진짜 내 아들이구나 하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이러니까 이해가 확 되죠. 화평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다. 어떤 복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컬음 받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넘어가면 이 말씀, 하나님의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있죠? 상속권이 있어요. 자녀의 상속이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상속을 받게 되는 그 축복,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 이 축복의 역사가 화평의 삶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깨를 딱 펴고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지켜주세요. 보살펴주세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는 다 버려두고 화평케 하며 화목하게 하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관계성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을 기업으로, 그리고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져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이제 다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나를 위해 화목제물, 대속제물, 속죄의 제물, 원죄 문제뿐 아니라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화평의 역사 속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들됨의 역사, 그리고 이 아들됨의 역사를 통해 천국을 기업으로 다 누릴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주님이 하신 일에 그 은혜로서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신앙인의 삶을 자신 있게 당당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 일터와 사회관계 속에,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러한가의 전쟁이 장기화전에 있고, 뉴스를 보면 이제 정밀 타격을 비롯하여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음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의 전쟁 역시 요원합니다. 종식이 요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 샬롬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주님의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했던 것처럼 내가 평화를 이 땅에 심고 거두는 자,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의 특권을 누리는 팔복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인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 주변국들뿐 아니라 아버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많은 선박들과 유조선 등등 이 일들을 통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예수님이 화평과 평강 샬롬으로 오셨지만 왜 우리들은 분열하고 다투며 싸우고 전쟁을 하는지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샬롬과 그 평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을, 그 축복과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평화를 심고 거두는 자의 열심으로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그리고 사회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등등 모든 곳에서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하신 샬롬의 주님, 그 화평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